예, 오늘 제가 주보에 목회자 컬럼에 그 라스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참 글을 썼는데요. 한 해 마지막 때에는 아쉬움이라는 말이 특히 많이 떠오릅니다. 아쉬움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을 뵙고 돌아올 때, 정든 직장을 떠나 이직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 이 아쉬움은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인입니다. 아쉬움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숱한 아쉬움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아쉬움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아름답게 장식합시다. 영어 last는 마지막이라는 뜻과 계속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하나님과 교회, 성도,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계속 이어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한번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참 금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동안 많은 사람의 우리가 도움도 받고 힘을 얻었지만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만 가능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참 난 한 해 동안 너무 고독하고 너무 힘들고 내 혼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그 어떤 사람이 있었더라면 많이 힘이 될 텐데 아마 이런 고독한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많이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다가 저렇게 죽어가야만 될까? 참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참 광야 40년을 가만히 돌아볼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홀로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보셨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유, 영적인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믿음 생활이 이렇게 좋구나. 그러나 삶의 현장에 막 부딪힐 때 생각지 않는 인간관계, 지도자와의 관계, 또 상황의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떤 딜레마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잘 있는
그 애굽 땅에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왜 우리를 광야까지 인도해서 이고생시킵니까?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그때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지금 뭐야? 광야의 어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굽이 그리워진단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어떤 살았던 모습들이 그리워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이 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올라가면 된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잘 답사하고 상황을 잘 살펴서 우리가 잘해보자고 했는데 갔다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이제 우리가 끝났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냐고. 하나님의 소원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축복의 땅으로 들여보내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현재의 모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이죠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비참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말을 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인도에 내지도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던진 말이 말이죠. 뭔가 하면, 차라리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차라리 예수 믿기 이전이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돼서 방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고생시킵니까? 아직 결론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축복의 문턱에서 그만 주저앉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이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사람. 또 다른 부류의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이 없고 지금 우리의 형편,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이게 조금 더 나은가, 더 나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이 없는. 때때로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반대로 가버리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가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삐뚤어진 그런 세대, 뭔가 이렇게 뒤틀려 있는, 내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 베풀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보답할 수 있냐? 애굽을 가나안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 가나안에 대한 희망과 꿈은 버려버리고 그냥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결론 다 내려버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이제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다른 신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고민에 빠졌는가 하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는 비참하게 살았는데, 눌리면서 살았는데,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주변 국가로 전쟁을 하고 말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월등하게 잘 살거든요. 너무 여유 있게 살거든요. 야, 우리는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저건 뭐야? 하나님 믿는다는 것과 이 세상 사는 거는 처음 차원이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대로 이것을 갖추어야 제대로 맞는 거 아니야? 일단은 성공해보고 성공해야 될 일이 아니냐? 예수 믿어도 일단 성공해놓고 여유 생기고 좀 뭔가 갖추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지금 모든 게 준비도 안 되고 이런데 혼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가나안 주민들은 다실론입니다. 있는 곳에서 말이죠, 신을 섬겨서 그 신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거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뭐 불변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방식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돈이라고 하는 신도 있어야 돼. 여행이라고 하는 신도 있어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코스를 나도 다 밟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만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 이건 우리는 두 개 다 붙잡아야 돼. 그러나 모세는 아니야.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 홀로 인도해 주신 거야. 다른 신이 아니라고, 돈의 신이 아니라고, 사람의 신이 아니라고, 자녀의 신이 아니라고, 제도의 신이 아니라고, 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야. 이거 붙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까? 다른 변수 때문입니까?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사회 구성이든 우리 여기까지 지금 올 수 있었던 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다른 변수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다른 신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예리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백도 있어야 되고 줄도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 사람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다른 신이 인도했다고 자꾸 그쪽에 우리의 마음을 쓴단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콜링이라고 하는 우리 유튜브의 기독교 영화인데요.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주인공이 중고 자동차 딜러인데요. 참 이 딜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합니다. 차를 이렇게 중고차를 사면 어떤 사람이 중고차 사겠다고 오면 말이죠. 이 차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 혹시 사고 난 차량 아닙니까? 그래 물어보면 몇 년도에 사고 나는 건데요. 고지고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 내부 문제가 없습니까? 엔진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 윗사람한테 막 야단도 맞고 말이죠. 그렇게 갖고는 어떻게 하냐고. 근데 솔직하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말이죠. 방송을 타게 됐습니다. 아주 정직한 딜러라는. 그다음부터 말이죠. 막 그냥 차를 말이죠. 사겠다. 이 사람한테 사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파는데 초등학교 때 자기가 좋아했던 여학생,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죠. 청년이 되어 있었죠. 그 자동차 매장에 온 겁니다. 너무 반가웠죠. 근데 그 초등학교 여자친구가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주인공은 말이죠.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선교사의 사명을 주신 거 아니야? 그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나 선교사로 갈 거야. 자꾸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우리 여자 선생님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해서 제가 그분과 이렇게 그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제가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죠. 너 결혼 문제와 선교 문제를 섞지를 마라. 내가 볼 때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살기 위해서 선교 가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신의 이익에 들어맞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 섬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구하고 다른 신들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닐까요? 또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섞고 있지 않는가.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만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내게 들어오는 어떤 인풋을,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뭐 고기 생각나고 뭐 이러면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면 그걸 믿으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럴 텐데 조금 배가 고프고 힘들면 짜증 부리고 원망 불평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또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나 자신은 이익을 봐야 되고 그죠?
나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깔려있는 그것이 발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홀로 인도해 주셨다.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나갈 때에 다른 모든 부분들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말이죠,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 현실은 광야 같은 세상에 놓였냐는 거죠. 왜 그렇게 고생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그렇게 마음 아파야 되고. 그죠? 제가 오늘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울컥했습니다. 다른 게 울컥한 게 아니라 참 한 해 동안 우리가 지탱하고 버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버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버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수없이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이게 그래서 신앙은 버티기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버틸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어디로 몰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 인생을 어디로 몰아가고 계실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척박한 땅 그 황무지로 몰아가시는 걸까요? 그죠? 짐승같이 말이죠, 삼키려고 하고 울부짖는 이 세상 가운데, 그죠? 왜 그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걸까요? 참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는데, 그만큼 힘들었으면 됐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내놓으신 걸까요? 우리를 골탕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하지만은 우리가 조짜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하면서 거기에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발음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은 뒤따라오는 것은 그래도 좀 안 좋으신 하나님, 섭섭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묻어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몰아가실까요? 그게 운명의 장난일까요?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 10절 하반절에 봅니다.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에스코트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문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기회라는 거죠. 힘든 만큼, 고독한 만큼, 꼬인 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사실은 이런 점에서 좀 여유가 있는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경험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저는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장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꼭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들어있기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간섭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나요? 독수리는 절벽에 말이 높은 낭떠러지 말이 위에 보금자리를 짓습니다. 또 그 보금자리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어느 날 말이죠. 아직 새끼 독수리는 날지도 못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새끼 독수리 말이죠. 그 보금자리를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새끼 독수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아무것도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양식도 없는데, 미래가 준비 안 돼 있는데 지금 있는 그것까지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낭떠러지 그 절벽에 말이죠, 이렇게 추락합니다. 나는 것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떨어지려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말이죠, 탁 받쳐줍니다.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뜨립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런 고통의 훈련 가운데 새끼 독수리는 이제는 나는 훈련을 이제는 배우게 됩니다. 혼자 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도 비슷한 과정입니다. 때는 우리의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참 눈동자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눈동자가 알고 감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원리들을 우리가 몇 가지 우리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 청년들, 우리 아직 결혼해야 될 청년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혼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을 중에 어디를 가야 할지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건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한데?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 백마탄 멋있는 남자가 짠 나타나면 그 사람을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들은 어떤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요. 그 몇 가지 원리가 뭘까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또 네 번째로는 우리의 처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참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만난 사건을 우연히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세상 사람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시간이 낭비된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요셉이 말이죠.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자기 형님들 뭘 갖다 주러 갔다가 말이죠. 요셉이 세겜에서 말이죠. 좀 헤맵니다. 우회하고 말이죠. 제대로 이제 형을 바로 찾지 못하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 요셉이 이 방황하는 시간, 길을 잃은 시간이 그게 요셉의 실패였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조금 일찍 말이죠. 형한테 갔다면 미디안에 말이죠. 이렇게 노예를 파는 상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 버렸죠. 때때로 우리가 낭비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이 될 것,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교만이 거기에 섞여 있지 않나. 늘 우리가 그 부분들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 헛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